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르져 있으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케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다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두려행하시고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더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는 세상 헛된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거기까지.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이제 만물이 이제 성장할 뿐 아니라 열매를 맺히는 계절이죠. 열매가 있고 그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름이 되면은 만물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불과 한 20여일 후에는 우리 하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7차례나 수양회가 연속이 되는데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텐데 전에도 많이 모일 때는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함께 3박 4일 동안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서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은 좀 모처럼 그 휴가를 얻어가지고 가족끼리 저 바다로 산으로 아니면 해외로 즐거운 시간,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쉬고 잠시 즐거운 시간을 가정보다도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희생함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모처럼 휴가도 하나님께 반납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이번에는 전에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미안하지만은 나는 이번에 좀 조용한 곳으로 가족들끼리 쉬러 가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 때 군인들이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적과 대치하고 싸워야 되는 마당에서 몰래 도망한다면은, 도망병은 전쟁 때는 사형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뭐 우리 자기의 자유와 이런 것을 누린다고 해서 죄가 안 되겠지만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라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다 되겠지. 물론 자기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전도하고 구원 받는 일이 있겠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칭찬받는 일이 있고 책망받는 일이 있는데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기는 가지만은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미리미리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 준비 없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그것도 미리 정하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 아침에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또 구원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연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요. 그리고 교회 주일 되면은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 얼마 하고 뭐 봉사하고 형제자매 인사하고 돌아가고 뭐 그것은 구원 안 받은 이 종교인들도 그런 걸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마땅히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알고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받고 도와주십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고 또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의 생활 속에 이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는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물론 앞으로도 그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이제 좀 축소해서 단순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편리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좌로도 우로도 아니고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제 이 성경에는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 세상은 캄캄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밤에 비치는 등불처럼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내 행보를, 내 발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해야 됩니다. 요즘에 말이죠, 저도 차를 운전하고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참 편리한 것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 목적지를 딱 입력을 시켜 놓으면은 아주 친절하게 잘 인도해 줍니다.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몇 미터 앞에서 다시 우회전하세요. 이번에는 유턴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 그대로 가면 목적지에 딱, 목적지에 가면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그죠? 제가 옛날에 일본에서 옛날 포항 종합제철에서 부사장 하신 분이, 홍 사장이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한동안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분이 고급 승용차가 있는데 그 차를 타고 그 후지산 밑에 우리 수양회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차례 수양을 했는데,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처음 봤어요. 그때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친절한 예쁜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또 잘못 가니까 막 뭐라고 하대요. 돌아가라고 그러고. 야, 뭐 저런 게 있노 싶은데, 이제 우리 차 있는 사람마다 다 내비게이션 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천국 가는 길에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잘못 가면 잘못 간 것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내비가 가르쳐 주는 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댕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잃어진 양입니다. 잃어진 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이 목자를 떠난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잃어진 양입니다. 잃어진 양. 예? 잃어진 양은 계속 헤매다가 이제 맹수한테 물려 죽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헤매고 다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잃어진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잃어진 자들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잃어진 양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이다.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시편 23장에 그 다윗이 쓴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목자였어요. 그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기르는 목자로서 일이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식기를 물고 가면은 기어코 따라가서 이리와 곰하고 싸워서 그 입에서 그 자기 양식기를 빼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해치려고 그러면 쳐서 죽였다고요. 아니, 어린 다윗이 목동입니다. 어떻게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느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삼손만 사자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셔서 사자도 때리 눕히고 곰이 이빨에서 그 양식기를 빼내도록. 그래서 다윗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왔잖아요. 그가 나중에 그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돌로 쳐 죽여 돌멩이로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내가 이 양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돌본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소생시킨다는 것은 잃어진 것 도로 찾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소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남은 생애를 의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시고 우리에게 의무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라는 말씀은 우리말로 하면 참말로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끝에 아멘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실로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지이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멘 그런 것은 그대로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요 그냥 예수님은 양의 목자니까 목자는 뭐 당연히 뭐 문으로 들어가지요. 절도요 강도 양을 잡아먹으려고는 절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슬쩍 넘어가서요. 양새끼를 뺏어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제가 이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면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물론 양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울타리가 이래 있죠. 뭐 돌멩이를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굴을 양의 우리로 해서 이래 문을 만들어 놓고 문에는 목자가 딱 지키고 있어요. 잠을 잘 때도 문에서 잠을 자요. 목자를 밟지 않고는 그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목자가 잠도 안 자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도적은 뭐 이렇게 이 울타리를 넘어서 넘어오는 자는 절도의 강도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으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이제는 내가 문이다 그러셨죠. 내가 문이다. 그리고 또 9절에는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 무슨 문이길래 그러느냐고요. 구원의 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이 문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천국 문이 딱 사실은 닫혀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아야 돼요? 물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고 장사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실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됐냐?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서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없애주러 오셨다.
죄가 없어지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이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느니, 죄 사함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같아요. 물론 죄는 조금이라도 남김이 있으면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 너희 죄가 홀이라 털끝만한 죄라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 죄를 얼만큼 지고 가셨느냐, 완전히 영원히 지고 갔어요.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고, 예수님은 온 세상 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심판을 받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채찍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죄인을 대신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어요.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대신 심판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오시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을 통과해야 길을 가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 우리 영혼이 사는 영생하는 그 문은 좁다 그랬어요. 얼마나 좁으냐 하면 죄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좁아요. 그리고 둘이 같이 못 들어가요. 혼자만 들어가요. 구원은 완전히 개인이죠. 엄마가 구원받는다고 또 뭐 딸이 구원받고 아버지가 구원받는다고 아들 구원받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천국 가는 거,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 그랬는데,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시는 길입니다. 우리 그 은혜 찬송가에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해서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리.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좁고 험악하지만은 그 끝에는 주님이 계셔. 제가 그 찬송을 처음 부를 때요,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혼자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셨고, 또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죠. 진리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진리요,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비록 험하지만은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목자라는 말은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그냥 들어갔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죠. 왜 생명을 얻게 하는? 잃어진 양이기 때문에. 잃어졌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잃어진 양을 찾아주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더 풍성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잃어진 양을 찾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셔야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것이 없어지고 막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에 가는 길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은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문을 열어주셨고 그 문을 먼저 가셨어요.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성소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말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자기 죄는 털끝만큼도 씻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공로가 자기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우리가 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 거기 들어갈 때는 항상 이스라엘 달리고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그릇에 담아서 제사장이 휘장을 밑에서 열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십계명이 드리는 법궤 있잖아요. 법궤 위에가 속죄소예요. 거기다 피를 7번 뿌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나오면은 휘장이 탁 닫혀요. 그러면 그때부터 1년 후에 짓는 죄는 또 그 다음 해에 대속죄일에 그렇게 해요.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대속죄일은 밑에서 열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면 또 딱 닫아져요. 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원수된 휘장이 하나님이 찢어버린 게 위에서부터 쫙.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공로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그래서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는 말은,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죄악이 충만해요. 예수님 몸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만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보니까, 야, 이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걸 헐어버리면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냐? 황당한 소리 안 해. 미친 소리 안 해.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응?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몸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가르친 것은. 그러면 휘장이 어디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그 자리에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휘장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그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원수된 것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하늘 문이 열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문으로 들어갔다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상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도 이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두고 여기 예수님이 우리가 그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는 말은 바다의 말이죠.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럴 때예요. 바람도 불고 그러면 배가, 조그만한 배는 어디로 떠내려갈지 몰라요. 그런데 닷이라는 것은 그 닷을 탁 내리면은요, 이 닷이 바닥에 탁 꼽히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더 내려가지 않아요. 예, 닷을 내리는 게 있죠. 예, 알죠? 그 닷이에요. 예. 그 영혼의 닷 같아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과 우리가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 영혼의 닭같이 하나님 말씀에다 탁 박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휘장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휘장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열면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휘장 가운데로 앞서갔어요. 그 휘장이 예수님 자신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먼저 그 휘장 가운데로 앞서가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쫓아 제정됐지만은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 다음에 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대제사장인,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네요. 먼저들 앞서가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과해서 그 길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는 그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먼저 들어가셨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진리라 생미라,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은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문지기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양의 목자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시고, 문지기는 그 목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로는 뭐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돕는 조수 있잖아요. 그 역할은 누구 계세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는 말은 주님이 문이지만은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골로새 1장 6절에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참으로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 구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는 10장 14절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아니,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지만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듣냐고요. 예? 예.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느냐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주님을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제 공중에서 증거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해요. 예. 성령이 나를 증거할 거다, 너희도 나를 증거할 거다. 성령을 통해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딱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요. 왜? 문이 열려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닫혀 있어요. 예. 믿지 않기 때문에 닫혀 있잖아요. 예. 요한계시록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좀 있으면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 문이 딱 닫혀요. 그 사실을 전해야 돼요. 예.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헤매고 있고, 천국 가는 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확 막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때 천국 문이 덜컥 열려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고, 베드로가 죽고 나면은 그걸 교황에게,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교황 혼자서 다 천국 문을 일일이 못 열어주니까 그 교황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신부다.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걸 믿는 것이요, 전 세계 천주교 캐톨릭 신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그 귀신 같은 소리,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그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랬더니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신부가 네 죄를 사하느라 사해주고 그대로 두노라 하면 그대로 둔다는 말이에요? 고해 성사를 하면은 신부가 이제 죄를 사해주든지 안 사해주든지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 베드로만 아니라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때, 복음을 깨달을 때 천국 문이 덜컥 열렸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또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는 말은 죄 사해 준 걸 깨닫게 하면 사함받고, 전해주지 않고 놔두면 그대로 죄 사함 못 받는 거예요.
그대로 지옥이요. 그러니 문지기가 문을 연다는 말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아니에요. 있기야 있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해주면 구원받고 안 전해주면 멸망하고. 이거 지금 실제 대단한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신 공로, 그 공로를 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안 전하면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문지기는 그를 문을 위하여 문을 열고, 그 말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그 양이 음성을 듣는데 문지기의 음성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데살로니가 2장에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다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어떤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에 죄 많은 남편이 5이나 6이나 바꿔가며 살던 그 죄 많은 여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미친 듯이 내 모든 과거를 폭로시킨 사람 와보라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사람 말이 미친 듯 하지만은 그 사람 말이 너무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마리아 성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의 이틀을 지나면서 말씀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 주님께 말씀을 듣고 믿는 거다. 그렇죠. 처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들은 후에는 사람 말입니까? 우리가 친히 주님께 들었다. 문지기는 문을 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때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 인도하시노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인도하여 내니라. 이 각각 인도한다는 말은요, 참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아시고 지어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로 지어주실 거예요. 시므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었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고치셨고. 자, 그 양의 이름을 각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개인 이름을 다 외워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주면은요 깜짝 놀라죠. 이거 나를 생각하시네요. 나를 하시네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정한 것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 남의 이름을 외운다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우겠더라고. 처음에 얼굴부터 봐놓고
그 다음에 성부터 외워놓고 이름은 나중에 외워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은 이름을 외우죠. 이름을 외운다는 것은, 아는 것은 친밀감을 말하는 것이겠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는 말은 구원받을 때요, 목자는 양의 특징을 따라서 너는 또식이, 너는 또숭이, 너는 이쁜이, 너는 전박이, 너는 털털이, 너는 얌전이, 너는 말숙이, 다 이름 지어주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 쫙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을 다 일일이 따로따로 아십니다. 아시에요?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는 것은. 시편 14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라니. 저 수많은 별 수요를 다 세실 뿐 아니라 별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세요. 상상 뭐가 있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되었다고 얼마나 우리를 익숙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시겠나? 아시고 말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그 사람 탁 불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고치시고,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세요. 10장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을 내어놓은 후에, 자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목자가 앞서가요. 제가 염소를 길러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그 농촌교회에서 이제 전도할 때 옛날 그 사이치 클럽이라고요. 그 염소를 길러보라고 그 염소를 한 마리씩 줬어요. 한 두 마리씩. 그러면 암컷, 수컷 두 마리 주면은 막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나중에 마당이 빡빡해져요. 근데 염소를 이제 딱 끌고 저기 이제 풀밭으로 가서 염소를 뜯겨요. 저녁에는 돌아오는데, 염소는요, 길러보셨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염소 딱 목을 매가지고 막 끌고 안 가면 안 따라와요, 염소는. 그리고 큰 염소는요, 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가요. 그리고 막 끌고 가면 막 주인까지 막 탁 들이받아 버려요. 아이고 되게 아파요, 한번 받치면. 고집이 세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염소라 그래요. 양 가운데 있는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막 이 양도 들이받고 저리 양도 들이받고요. 교회 안에서 막 들이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잘못하면 염소인지 몰라. 조심해야 돼요. 양은 뿔이 있어도 그거 못 써요. 삑삑 돌아가지고요. 그 물론 양 중에도 뭐 성질이 고약한 양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하고는 달라요. 자,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양몰이 하는 거 보면은요, 다른 짐승은 그 뒤에서 탁 이제 막대기로 때리면서 탁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고, 그리고 이제 양몰이들은 막 양몰이 개 있잖아요. 개를 양몰이 개 참 잘하더라고.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을 이 개 두 마리가 막 다 몰고 다녀요. 막 흩어진 거 쫙 몰고.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현대식으로 개발한 거고, 옛날에 그 양 키우는, 지금도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양을 그렇게 안 물어요. 목자가 앞에 가요. 목자가 뒤에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가요. 그래야 이리가 나타났는데 싸우든지 해야지 뒤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앞에 가면서 그러면 제일 굵은 양이 그 다음에 따라가고, 작은 양들은 줄이 쫙 따라가요. 줄지어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요, 저 야산의 언덕에 이렇게 줄이 쫙쫙 나 있어요. 따라가는 양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목자가 앞에 가면 쫙 따라가요. 앞서 가면은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요. 쭉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어떤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말 듣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성령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거예요. 저는 집에 이제 화장실에 있을 때도 자주 성경 라디오를 탁 틀어요. 그러면은요, 성경 그 낭독하는 게 있잖아요. 쫙 구약도 나오고 신약도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도 나오고, 바울 사도가 한 말씀도, 베드로가 한 말씀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누구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대신에 유명한 사람 말을 따라가더라고요.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제가 이제 오래전에 성지순례 할 때요, 그 터키 그 중요한 곳은 사실 못 갔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어디 갔냐면 한 번 지나는데요, 막 들판이 있어요. 푸른 밭이 쫙 잔디밭이 있는데 양떼가 양이 양떼를 몰고 어떤 그 목자가 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뭐라고 하니까 양이 탁탁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목자한테 그랬어요. 그 옷 좀 잠깐 빌려달라고. 외투, 양 가죽으로 된 외투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도 좀 빌려달라고. 그래 푹 눌렀었어요. 그 지팡이도 좀 빌려달라고. 양의 목자처럼 이제 했어요. 변장을 했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목자처럼 이제 소리를 냈어요.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이 양들이 쳐다보도 안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양들이 목자들은 있으면 목자 흉내는 옷도 빌려 입었구만 웃기네. 그랬을 거예요. 만일 목자가 옆에 이끼망징이지 목자가 없었으면요 놀래가지고 도망갈 거예요. 수상하다 그러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으려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무턱대고 따라가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마귀가요, 예? 얼마나 거짓을 많이 지어내는지. 응?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하나님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왜요? 그들 속에 마귀의 역사였어요. 지금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예배하는데 마귀가 그냥 가만히 놔둘 줄 알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사도가 그랬죠. 우리가 너에게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누가 가서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하는구나. 아, 예수는 예수지 다른 예수가 뭐예요? 짝퉁 예수예요. 아세요? 마귀가 짝퉁을 만들어내요. 짝퉁 예수. 성신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성신이 아니라 귀신 받아가 성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응? 복음이라는 복음인데 진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용납해요. 예. 가짜가 포장이 더 잘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리 일꾼이요. 게으리 일꾼은 속이는 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이라. 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의 의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그 결국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짓, 예, 이거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받게 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사탄의 일꾼이 있어요. 예? 하나님도 없다, 예수 믿지 말라는 마귀도 있지만 예수 믿으라는 마귀도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 믿어라. 근데 요런 예수 믿어라. 짝퉁을 딱 가르쳐줘요. 예. 짝퉁인 줄 알면은 뭐 속는 거 아니지만은 짝퉁을 진짜라고 포장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다른 영, 다른 복음. 요새 복음 전하는 사람 많아요. 막 진짜 복음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들다 보면 아니에요. 딴 거예요. 변질됐어요. 약간 변질됐어요. 약간 다르면 가짜입니다. 응? 예. 여러분, 약간 그 모조품 있잖아요. 사람이 눈치를 못 채요. 응? 예. 예. 전에 한국 사람들 그 미제 제품 좋아했죠. 지금은 뭐 별로지만은요. 옛날에 USA 그러면 막 뭐 무조건 사요. 응? 그런데 그게 가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뭐 우리 집에도 보니까 막 미제 샀다고 좋아하는 그릇을요, 막 가만히 보니까 아닌데. 왜? USA 가짜를 많이 만들어 막 팔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 재판했죠. 우리 상표를 도용했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 만드냐 하면 일본에서 만든 게 USA 가짜 상품을. 그런데 일본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은 이게 무슨 USA냐? 일본에 우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게 영어로 쓰면 USA거든. 우사잖아요, 우사. 그런데 미제는 USA 점 땅땅땅 3개가 찍혀 있어요. 이거 점 없잖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일본이 이겼대요. 이게 분별 못하면 자세히 보면 아는데, 대강 봐서는, 예, 전에 모나미 볼펜 처음 나올 때 잘 쓰이잖아요. 모나미 볼펜 최고예요. 예, 좀 비싸요. 근데 제가 길 가다 보니까 모나미 볼펜은 막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말이요, 막 되게 싸게 팔더라고. 그래서 예, 모나미 볼펜을 샀지. 오늘 수지 맞았다고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모나니요, 모나니. 야, 속았어요. 예.
예, 마귀가요 짝퉁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알아요? 짝퉁 예수, 짝퉁 복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도 모르면 귀신도 모르게 지옥으로 끌려가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예?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타인의 음성은 저거 아닌데 도리어 도망해요. 참 희한한 게요, 구원받고 나면은요 딱 분별이 생깁니다. 제가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기독교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 신학교 다녔고, 장로교에서 2년간 교회를 목회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깨닫고 고민하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로 양심으로 깨달았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깨닫고 보니까요, 내가 과거에 존경하던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저를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신학교 교장 목사님이요, 훌륭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한국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구원 딱 받고 나서 보니까요, 아니에요. 야, 희한하대요.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 다 위선자로 보여요. 네. 구원받고 나서 제가 얼마 후에 침례를 받았거든요. 장로교에서는 침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대로 침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침례교 그러면 침자만 해도 막 침 주는 것처럼요 겁내요. 침례교 그러면 나도 침례교가 뭐냐, 침자를 막 침갈 때 길게 하면은요 침 놓느냐, 물에다가 담근다 그러면 에이 뭐 웃기네, 뭐 물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성경에 예수님도 요단강에 침례받았고, 신약성경에 보면 저 뭐 물 많은 곳에 사도행전을 보면 침례 줄 때 두 사람이 내려가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왔다. 왜?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약식 세례는 천주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구원받고 침례받았다고 해서 제가 종교 재판 받았습니다. 예? 장로교 총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뭐 꾸짖고 막 달래고, 뭐 젊은 사람이 너무 그러지 말라고, 좀 있으면 그 감정이 꺼지면은 막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 외국에 유학도 보내줄 끼고 막 또 유혹도 하고요, 달래기도 하고 책망했더니 전부 위선자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에 예수님도 요단강에 침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요단강에서 침례 받아야지 그러더라고요. 이런 세상의 억지 소리.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할 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서 예수 믿어야지 그래요. 세상에 그런 억지 소리가 돼 있어요. 억지로 안 믿으려고요. 예. 자, 어쨌든 이 다 분별하는 힘이 생겨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나면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 그 자기 교회 가지 말라고 말 안 하거든요.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들어보면 전에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간 막 10년 20년 듣던 목사님인데 저게 아닌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복음을 일률적으로 올바로 안전합니다. 막 전부 뒤섞여 있어요. 혼돈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이 구원 안 받았구나. 잘못하면 처음에는 이상하다.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릴까? 내가
갑자기 교만해졌나 걱정합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귀가 열렸어요 이제.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딱 그 분별하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그 귀가 안 열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 12장을 잠깐 봅시다. 구약성경 욥기 시편 앞에 욥기가 있지요. 욥기 12장 11절 욥기 12장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다 그랬죠. 구별한단 말이에요. 뭘 먹다가 상했다,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꿀꺽 삼겨요? 탁 토해야죠.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병 나요. 응? 입이 맛을 분별합니다. 분별하지. 입이 맛을 해가지고 안 돼, 잘못됐어, 탁 토해야 돼요. 그 변별 못하고 아무렇게나 막 맛도 분별 못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셨잖아요. 변질된 건 탁 느끼잖아요. 그래서 입이 말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아니하느냐. 귀가 말씀을 구원받으면 귀가 딱 열리거든요. 눈이 열리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요. 전에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신약 성경을 한 50분 이상, 구약 성경을 한 30분 이상 전체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내가 완전히 딴 책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런데 다 읽었어요. 막 줄도 치고 막. 그런데 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귀가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어떤 사람은요,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뭐 다 좋고, 뭐 이단들 말도 뭐 일리가 있고, 뭐 3단 말도 일리가 있고,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무조건 다 좋대. 달콤하지요. 요새 이 교회에서 성경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성경을 쫙 가르치거든요. 거꾸로 가르쳐도 몰라요. 그 잘못 가르치는 걸 그 깨닫지를 못해요. 귀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은 귀가 열립니다.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6절 봅니다.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요. 혹시요, 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어떤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은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매주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에는 저 교회 막 헤매요. 들어봐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냐면
구원 안 받았을 때 양심은 있거든요. 양심으로 딱 분별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막 끈질기게 다니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뭐가 모질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다니면은 이게 믿는 건지,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건지.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헤매요. 그러다 어느 결국 우리 교회 딱 와서 말씀 듣다 깜짝 놀란 거, 내가 찾던 게 이게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구원받기 전에도요, 양심이 좀 밝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어도 양심에 비춰서 분별합니다. 예.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교회 와서 듣다가요, 이 설교가 왜 이렇게 기노? 막 몸을 비꼬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중간에 나가버려. 다시 안 와. 아이고 모처럼 구원 받을 뻔했는데 아깝죠. 자기 어떻게 된지도 몰라. 자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컷 듣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어요. 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마지막까지.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주님은 뭘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주님의 양들에게 목자는 영생을 주세요. 영생을 주러 오셨잖아요. 영생을 주시려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한다고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좀 잘못하면 매를 맞는 수는 있다도 지옥 가지는 않아요. 확실히 거듭났으면은 확실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사신 그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그다음 29절에는 예수님 손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이중 삼중 안정장치가 딱 돼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생을 이루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지켜주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어떨 때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더라도, 어떨 때는 더 좋은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컴컴한 골짜기 지날 때 그게 이리들이 딱 숨어 있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안전해요. 때때로 편안한 초장,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으로 어떨 때는 내 길을 가르치는 지팡이 되고 잘못하면 빨리 가자 탁탁 때리는 예. 이 목자 지팡이 보면은 자기 목자보다 더 키가 큰 이렇게 위에 구부러지고 이렇게 긴 거 있죠. 예, 위에 끄는 지팡이고 밑에는 막대기 한 개예요. 예, 이렇게 양이 잘못 가면 빨리 바로 가자. 늦게 오는 건 좀 빨리 가자. 또 혹은 구덩이에 빠지면은 이렇게 지팡이가 딱 뭐 꺼내가지고 꺼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때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 성경 한 절만 더 보고요. 시편 73편 24절 73편 24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이 어디에? 천국에 하나님 영광에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라 했죠. 지금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어떠세요? 예?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를 받아야지요.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의 인도는 받기 싫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싫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있고. 예.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걸음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예.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 다음 구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보다도 더 귀한 분, 예? 주님보다도 더 사모할 자가 있습니까? 부모님도 귀하고 남편도 귀하고 아내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지만은 주님보다 더 귀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지금 아닙니까? 주님 정말 사랑합니까? 사모합니까? 주님보다 더 사모할 자가 없습니까? 있으면서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에요. 응? 예,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요. 뭐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고요. 이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렇게 알고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금년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도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만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일어져 있던 저희 영원한 흑암 가운데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먼저 휘장 가운데로 앞서가신 것을 압니다. 우리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일에 부족함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불쌍히 계시고 그들 다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